편 1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면부터 시작되고요. 10편, 15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짧습니다. 5절밖에는 안 되는데요. 우리 나눠서 보시고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는 누구오이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5절 말씀인데요.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겁니다. 길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지만 짧으면 중요한 것만 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전에 앞에 다른 시편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면서 혹시라도 내일 천국 가신다면 오늘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이제는 함께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라는 말 가끔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짧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시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적이 있어요. 왜 뺏겼죠? 이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블레셋과 대적하지 못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껏 생각해낸다는 것이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것처럼 언약궤도 그런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십계명이 있었고 만나의 돌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것을 담아놓은 언약궤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해서 가져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 하면서 언약궤가 왔다 큰 소리를 칠 때 블레셋은 그 소리를 듣고 야 저들이 신이 왔나 보다 하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오히려 야 힘을 얻자, 강하고 담대하자 그러면서 오히려 나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뺏겼어요. 언약궤를 뺏어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지고 갔죠. 자기네 나라 땅으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에게 징계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보내버리자,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보냈는데 보낼 때에 이스라엘 경계 땅을 넘어갔을 때에 넘어가서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죠.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음을 통하여 그들의 온전한 섬김을 통하여 그 집에 복을 받았더라라는 말씀이 다윗의 귀에 들렸어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할 걸 감당을 안 하니까 오베데돔의 집에만 복이 임하는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져오게 됐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길어요. 이제는 다윗성에 있는 성막으로 모십니다. 그 성막으로 모실 때에 불렀던 찬송시가 이 15편이에요. 그래서 이 15편을 입당송이라고도 해요. 좀 의미는 다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랑 조금 개념이 다르진데요. 그곳으로 언약궤가 다시 들어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입당송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15편, 이제 다시 제사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다시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지? 너무 오랫동안 제사를 안 한 거예요. 언약궤도 없죠. 성막도 제대로 세우는 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기록을 확인하고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기물들은 다 갖다 놨는데 이제 그 기물들을 다루는 자의 모습이랑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똑바로 가져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해서 이 15편의 부제목이 있어요. 그 부제목이 뭐냐면 예배자의 자격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예배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고 있을까요? 주석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네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 직전에 노래하였던 예배시로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기뻐 받으시는지에 대한 간결하고도 분명히 노래한 것이 시편 15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5편의 예배자의 자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1절을 지나서 2절부터 끝까지 10가지의 항목이 나와요. 혹시 쉬어보셨나요? 보시면서 10가지 항목이 나와요. 그 10가지 항목이라는 것은 부제목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을요? 예배자의 자격입니다. 예배자의 자격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1절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잘 보시면 뭐라고 반복되죠? 누구 오며 누구이니까 라는 말이 똑같이 반복돼요. 원문으로는 미라는 말이거든요. 이 미라는 누구이오니까 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닌, 외형,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이 육신의 안목에 관여된 것을 다 배제하고 다 물리치고 오직 영적인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냐고요, 그게? 이 영적으로 주님께로 다가가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가 누구이어야 되는지. 대제사장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회개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살아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음이 정결한 자, 주님 앞에 합당한 자,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직은 성막이에요. 솔로몬 때부터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막은 텐트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으로 했다가 걷었다가.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광야, 이 여정을 지나면서 걷었다가 세웠다가 이것을 몇 번을 반복했는지는 몰라요.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반복하도록 천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제가 전에 2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가십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성막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와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공간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 성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의 가장 중요한 구별된 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 2021년도 요절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2절이죠 참.
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분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1절이 뭐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누구이오니까. 10가지를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마칠게요. 이 10가지 보시면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다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되어 있죠. 이 정직하게 행하며라는 것이 직역하면 흠이 없이 완전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정직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탐밈이라고 하는 이 완전이라는 뜻을 기록했던 창세기 6장의 노아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때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하셨거든요. 완전한 자라고 하셨는데 그들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었어요. 물론 그들도 완전한 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짓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번역에 정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완전한 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런데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죠? 최소한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마음도 안타깝네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공의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다, 이것도 원문의 직역은 의로움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의가 마음속에서 이 중심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인정하시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라는 뜻입니다. 그 공의가 그런 뜻이에요. 행하며가 그런 거, 그것을 실천하라는 뜻은 파알입니다. 실천하라. 그 실천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라. 무엇을요? 공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다 영적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한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진리, 진실. 근데 우리는 그 진리라고 말하면 진실이라고 말했죠.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 그대로 말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진리대로 말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아요. 몰라서도 말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신앙이 어려서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리를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진리를 알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또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허물하지 아니하고라는 중점에는 이 라갈이라는 원문이 뜻이 이런 겁니다. 무엇을 따라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발 없는 말이 얼마나 간대요? 천리 간다고 그러죠? 같은 의미입니다. 원문대로 이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혀가 발처럼 돌아다니면서 해로운 소문을 내는 것, 그것이 혀로 남을 허물한다는 뜻이에요. 이상하게 그런 소문은 빨리 퍼져요. 이상하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알아요.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 렐레후라고 하는 그 이웃이라는 말은 벗, 이웃, 동료,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 말하려는 것인데 거기서 꼭 하나 원문은 거기에 이웃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범위는 넓은 겁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실 건데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6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을 읽어보시면 더 마음에 와닿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들.
오늘 말씀에는 이 다섯 번째 말씀에서는 모든 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섯 번째로 가면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에는 좀 구체적이에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어요. 이 케르보라고 하는 이웃은 누구를 딱 짚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에게 어떤 이유로도 모욕과 치욕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석은요, 꼭 찝습니다. 어디를 찝냐면 부부의 관계를 꼭 집어요. 케르보, 이웃, 아니요, 내 마음과 함께하는 그를 위해서 어떠한 나쁜 것으로도 말하지 말고 모욕과 치욕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곱 번째,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고, 여덟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개가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망령된 자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나와요. 망령된 자는 버린 자를 얘기해요.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원문에서는 말씀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 자, 말씀을 비웃는 자,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만을 판단을 믿는 자, 이것이 다른 번역본들에서 이렇게 계속 번역되어지는 부분들을 다 모아봤어요. 특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무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한다는 것을, 그를 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이 두려워함이라는 이르에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망령된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무시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더 관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홉 번째,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는 스스로 상하게 하는 서원을 했으나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직역합니다. 원문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한 절 같이 보시면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거룩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누가 꼭 방해를 해요? 누가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방해하니까 분명히 손해는 날 수 있고 해로울 수도 있어요, 과정이.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께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 드린 그 선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더 놀라운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과정이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열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기서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나오죠. 그 구약의 율법에서 이 금전적인 문제는 동족 간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돈 빌려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동족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법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까지라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8절의 말씀에도 그 마음에, 인간의 눈에 중심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실 건데요.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이죠.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물질은 그런 거예요. 또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뇌물로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을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항목이 우리는
은혜 입은 이들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10가지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하고 들어가는 일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모르세요, 그거를?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미천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항목을 통해서 끝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10가지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의 신학적 정의에 보면 이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주석에서 정리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버리면 이 몸은 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세움받았고 주와 함께 거하는 자의 자격을 10가지를 제시해 주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며 지킬 수 있게 하셨어요. 깨달으며 그것을 따를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해주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시고 그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